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네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18장에서 다윗은 사랑도 받지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도 겪게 됩니다. 18장에서 다윗은 4번에 걸쳐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19장에 오면 8번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가 당하게 되는 죽음의 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견고해서 자기가 혼자 다윗을 죽이려고 4번에 걸쳐 시도했으나 다윗을 죽이지 못하자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신하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 다윗을 피신시키고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는 5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울로 살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울로 살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 내 인생을 통치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요나단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5가지 진리를 기본적으로 5가지 진리를 스스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5가지를 좀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자, 첫 번째,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왕한테 잘못한 게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은 죄가 있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문제가 있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흠이나 어떤 과오가 있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은 그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찾아오시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항상 옳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옳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100% 항상 옳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서 하신 일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우리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진리를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잘못도 나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다. 그분은 내 인생 안에서 잘못된 일을 하신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심히 선한 매우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절하거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서 하신 모든 일은 심히 좋은 일이다. 선하다, 토브라는 뜻이거든요.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그래서 내 인생에 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심히 선한 것,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항상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고백이죠. 예.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때로는 부당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으로 경험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심히 아픈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매우 선한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죽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내가 언제 예수님 보고 죽어,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생각한 적은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그게 영접이잖아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또 영접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면 우리 모든 일에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삶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형이 엘리압이 너 여기 왜 왔어? 왜 왔어?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설명하지 않잖아요. 설명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기대처럼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정하거나 또 주님을 싫어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형 엘리압한테 다윗이 그 이유를 쭉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과연 엘리압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믿겠습니까? 더 조롱하겠죠. 그리고 더 화를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굳이 그거를 거기에서 시간 낭비하며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과연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그분이 설명을 하신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8번 살해 위협을 당하시는데, 다윗이 8번 살해 위협을 겪게 되는데 장소가 4군데, 장소가 4군데예요. 오늘은 들판에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집에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궁정에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라마나요드에서 살해 위협을 당해요. 근데 이 들판에는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분은 신비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의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내 인생에 왜 이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또 오늘 우리의 지혜 안에서만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고 현재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다.
우리는 시간을 넘어설 수 없죠. 우리가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공간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이상의 것들, 즉 시간을 넘어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간을 넘어선 다른 공간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한들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깊고도 높아서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포로라고 하는 재앙을 당한 거잖아요. 나라가 망한 재앙을 당한 거잖아요. 내가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나의 삶의 처소에서 포로라고 하는 바벨론 낯선 곳 거기로 내가 옮겨진 거잖아요. 그게 다 재앙이죠. 내가 지금 재앙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겪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떻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고 이제 내 인생 우리 역사가 완전히 다 끝났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완전히 다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미래가 어디 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나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나라가 없는 나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아무런 미래도 없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조금 아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33년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오늘은 우리의 삶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의 운명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좋아지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믿음은 세상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신뢰할 수 없죠.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내용도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느냐?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뭘 믿지? 뭘 믿죠? 우리가 뭘 믿죠? 그냥 우리는 막연히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도 우리는 막연해요. 믿음의 내용도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 인생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분은 문제가 전혀 흠이 없다. 그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함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이 일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아, 이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일체 어둠이 없구나. 이게 더 확장돼야죠. 그죠? 여러분, 이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 이 어느 회사가 이 핸드폰을 만들었구나. 이거하고, 아, 그 회사가 만들었으면 이 핸드폰은 제대로 만들었겠네. 문제가 없겠네. 어떤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이 어느 회사가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어느 회사가 만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 그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이 핸드폰을 잘 만들었겠네. 문제가 없겠네. 제대로 만들었겠네.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거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회사의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는 사실은 여러분 나하고 큰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는 일체 어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암흑도 없고 흑암도 없고 혼돈도 없는 거예요. 공허함도 없는 거예요. 혼돈, 문제가 없어요. 공허함, 비어 있지 않아요. 다 꽉 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지금 내 삶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니 내 인생은 결코 흑암도 공허도 혼돈도 없다고 믿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 그가 하신 일은 모두가 다 선한 매우 좋은 일을 너에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세 번째, 자 5절이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까지 주신 이가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어요? 뭐가 아깝다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그러니 아들을 주신 이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니까 뭐가 없겠어요? 다 주죠. 다 주시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그 주님이 뭐가 아까우신다고 나를 힘들게 하겠어요? 나를 어렵게 하겠어요? 내 인생에 길을 안 좋게 하겠어요?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평생을 묵상해도 그 깊이와 그 크기와 그 높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오직 하나만 알고 그 하나만 평생 묵상해도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성경.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읽어도 돼요. 매일 평생 다른 거 안 읽어도 돼. 성경 통독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필요 없어. 요 한 구절만 여러분 평생 날마다 매일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요 한 구절. 이 한 구절만 여러분 묵상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평생을 묵상해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일인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저 어디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존재가 나에게 자기 생명을 준 게 아니잖아요. 저 어디 이렇게 노숙하고 구걸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가 내게 생명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가 내게 생명을 줘도 귀한데, 네? 귀한데.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묵상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분이 설사 그런 일은 결코 없지만 그분이 설사 내게 안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원망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선하시잖아요. 그 선하신 분이 일체 그분 안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 선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가 뭐예요?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 골리앗이 40일 밤낮 와가지고 얼마나 사울을 머리 아프게 했어요. 머리만 아파요. 잠도 못 자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40일 동안. 얼마나 창피해. 와가지고 골리앗이 막 이렇게 밤낮 야 1대1로 하자. 한 명 나와라. 그렇게 하는데 나가다 죽더라도 내가 나가야지. 이게 왕의 체면이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를 그가
그걸 다윗이 해결해 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모든 심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을 흔들었던 그 블레셋과 같은 문제 그거 누가?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그게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절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서 최고의 문제가 사실 블레셋이거든요. 계속 블레셋이에요. 사울은 시작할 때부터 블레셋, 마지막 죽는 것도 블레셋. 그 인생의 문제는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걸 다윗이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해결해 줬으니 작은 것 다른 거 조금 섭섭해도 뭐 사람들이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한들 그래. 그렇다고 뭐 다윗이 나의 자리를 빼앗을 것도 아니고 내 자리를 차지할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한들 뭐 그게 뭐가 대수야. 내 인생의 이 커다란 블레셋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이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사망의 저주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설사 그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조금 내 인생 안에 결과적으로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결과가 선한 건데 과정이 힘들 뿐인데 설사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 뭐 어차피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되시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우냐면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무슨 대수겠어요. 좀 덜 먹을 수 있고 좀 못 먹을 수 있죠. 안 먹을 수도 있죠. 그거 죽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끝났는데? 내 인생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인생의 영원한 저주가 해결됐어요. 지금 여기 조금 내가 힘들고 조금 내가 좀 삶이 조금 괴롭다 할든 그게 뭐가 무슨 문제겠어요. 저주가 끝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안에서 해결하신 문제가 끝내신 문제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별것 아닌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그리고 게다가 그걸 나를 또 훈련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더 진리 안으로. 우리는 정말 몰라요.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몇 년 믿었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직분 받았냐,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아무런 쓸데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 생명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안에서 하신 일, 블레셋을 죽였고 모든 절망과 사망과 어둠과 저주와 불행을 죽였고 마지막 5번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분이 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죠. 자,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내가 이거를 기뻐했는데 왜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냐는 거예요. 왜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냐는 거예요. 왜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냐는 거죠. 이 5가지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직 본격적으로 일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을 보세요.
예,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사울은 그거 못 누리잖아요. 사울은. 예. 요 5가지는 사울이 이미 누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제공할 놀라운 일들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5가지를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실 일들은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고 더 풍성한 일이고 더 위대한 일들을 지금 다윗이 앞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안에서 그렇게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그리스도를 불평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사울이 다윗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아가느냐?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은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는 내 삶이 왜 이래?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이. 네. 오늘 과연 이 5가지를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서 하셨던 이 기본적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 진실로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인생 안에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볼 내용들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실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진실로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그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뭐야? 세상이 좋아질 거야. 경제가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다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큰 소리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 놀라운 풍성한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이 하루를 소망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